이제 1차, 2차, 3차, 4차 등록 교육을 마치고 이제 MC로 소그룹으로 배정이 돼서 어, 이제 공동체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하는 시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 설교를 잠깐 멈추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를 그분의 공동체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모두 다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는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각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이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모든 관계적인 측면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면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파라클레시스인데 격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격려받고 또 사랑의 위로가 있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는요,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새가족 모임 때 어느 그 분이 초신자분인데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근데 그 질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것이 뭔가 내가 즐기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요. 한 번은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돈을 내고 가신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돈을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른 식당에 갔는데요. 다른 식당에서 또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밥값을 또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식당을 갔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은혜를 받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를 좋아하는 태도예요. 은혜를 받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 또한 은혜로움, 그레시어스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아래 구절들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네,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다른 분들이 본인에게 이제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패러다임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기독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으신 것 같다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DNA를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한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다툼으로도 하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문법적 용어로 부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으로고 또 다툼으로 하지 말고입니다. 자, 우리가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믹서기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을 갈아서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이렇게 갈지 않은 거 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갈아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믹서기 금식을 하는데 뭐 거기는 과일도 갈아서 먹고 뭐 생선도 갈아 먹고 고기도 갈아 먹고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체중이 더 늘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금식하는 거 뭐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do nothing out of self-ambition이에요. self-ambition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이것이 있는 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요. 우리가 마땅히 챙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근데 거기서 뭐 왕비가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고 막 독사가를 막 먹이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작에서 좀 각색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원작에서는요.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 왕비가요. 친엄마예요. 친엄마인데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근데 거울이 자기 딸이라고 하니까 그걸 질투해서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하도 이상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르게 읽기 하기 위해서 각색을 한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미의 어느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의 교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 교민들이 그들이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시해요. 아니요, 심지어는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 현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뭐 때로는 말도 잘 안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이곳에 와서 또 어디에 있던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현지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갑입니까? 들이 갑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 자신으로만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복음이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툼으로 하지 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얘기를 할 때 정말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옳은 얘기를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 내에서 이 대화가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눈에 불을 켜지 맙시다. 목에 핏대를 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으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셀프 앰비션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또 우리의 말에 그 사랑이 깃들어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으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갖기에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학벌이 좋다든지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게 돼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보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40대가 되면 학벌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자기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어느 학교 나왔다 그게 별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또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50대 되면은 이제 얼굴도 둥글럽적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날씬했던 사람도 똥배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외모도 뭐 그렇게 다 이제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60대가 되면 뭐가 평등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막 여자는 남성 호르몬 나오고 여성 호르몬 남자에게서 나오고 뭐 그래서 뭐 60대 되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또 건강에도 언제든지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이루어진대. 돈이 많아도 별로 쓸 데가 없대요. 근데 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우리가 인생의 고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보다 더 진정성 있는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내 내면에 있고 그것이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겸손해진다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한 사실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받았은즉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심지어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마저도 그 노력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복음으로서 복음이 촉매제가 돼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내 생명도 내 구원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내면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겸손함이 저희 시드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고 이 교회가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MC 배정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MC 리더를 세우고 또 MC 멤버를 넣어드리고 근데 사실 MC 멤버들 중에서는요 MC 리더들보다 또 신앙의 연륜도 훨씬 더 높고 더 성숙하시고 그리고 뭐 직분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냥 겸손히 MC에 들어가서 섬기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 MC 리더 너무 훌륭하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드 교회의 DNA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 여러 가지죠. 그런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해지는 그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날 때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면 그것이 오늘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크리스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신,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았던 내 자신은 작아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평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는요, 우리 삶의 작은 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관심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눈빛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도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분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많이 우셨더라고요. 우시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저한테 뭔가를 이런 얘기 남편이 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뭔가 자기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기가 싫은데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고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남편이 엄청난 것을 요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재산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오늘 놀러 가는데 자기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남편이 차를 빌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냥 빨리 빌려주시라고 이렇게 대화가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나는 온 열방을 품을 거야 라고 하는 변화보다는 우리 삶의 사소하고 소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 오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 교회 예배는 어떨까,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게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물론 오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님이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새로운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좀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작은 하나의 배려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은 단지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내 삶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답은 뭐냐면 겸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격이나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은혜에 기인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자기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모르던 한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그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문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을 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온 것인데, 아, 보통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이제 배잖아요.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새끼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돼지가 열 명의 새끼를 이제 뱉는데 그 첫 번째 그 새끼가 나올 때 그 첫 번째가 나오기 위해서 태문을 열고 힘들게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용을 쓰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해서 문열이가 첫 새끼가 나오면은 첫 새끼가 제일 못 낳고 또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대. 그래서 이 문열이는요 나중에 그 팔 때도 가장 싼 가격에 판다라고 해요. 근데 이 문열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이 문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열이가 이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새끼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막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젖 먹겠다고 막 서로 다툼하고 있을 때 문열이는 힘이 빠져가지고 저쪽에 처져가지고 그냥 혼자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는 게 문열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 개척하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바로 이런 모습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오신 분이나 다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가 다 문열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를 또 개척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정말 개척교회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개척하면 그냥 좀 이상한 분들도 오고 그래서 속도 썩이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특별히 제가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면 개척 교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얼반 오누리 교회에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들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정착된 분들이 여기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주축이 되는 의식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서로 잘 섞이고 잘 하세요.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고 또 개척교회 정말 개인들의 의견도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한데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섬기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런 이게 바로 문열이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양보와 희생과 그런 겸손한 모습이 시드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겸손하게 그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드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공동체를 이뤄가는 만큼 정말 열방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시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또 앞으로 이곳에 오게 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런 공동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